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 사라진 낭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쓰는 연애 편지가 사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도 거의 사라진 것처럼 요즘은 이제 다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이 연애 편지 형식을 사실 이제 다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그 편지를 쓴다는 것은 편지를 이렇게 써서 붙이고 나면 한 3, 4일, 길으면 일주일 동안 상대방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막 그런 어떤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설레이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카톡 탁 보내고서 답장 없으면 성질내고, 그죠? 분명히 읽었는데 이 인간이 답장이 없네. 계속 막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막 뭔가 즉각적인 그런 반응들을 사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라는 것은 사실은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이제 연애 시절에 편지를 이제 써서 보내기도 하고, 뭐 써서 보내는 것보다는 온 게 많죠. 온 게 많은데 그 전령들이 이제 편지를 가지고 와요. 전령들이 편지를 가지고 오면 어떤 사람은 제대할 때까지 한 통도 안 옵니다. 근데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군대 간 청년들한테 뭐 주보라도 보내야 돼. 주보. 그래서 뭐라도 온 것처럼 군대에 있을 때 주보라도 와야 되는데 1년, 3년 내내 연애 편지 한 통 안 오고 주보 한 장 안 날라오게 되면 굉장히 막 상처 아닌 상처가 있죠. 그러다가 2년, 3년 지나면 이제 체념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그 전령이 가지고 오는 그 편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굉장히 뭔가 일주일 동안 사는 낙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다 사라졌죠. 옛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이들 요즘처럼 손잡고 뭐 다니거나, 요즘에 얼마나 과감한지 몰라요. 정류장에서도 막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가관입니다. 롯데월드에서 줄을 서고 있으면요, 줄 서 있는 동안 앞뒤로다가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봐요. 그 많은데, 사람이 많은 데서도 끌어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애정 행각을 그 롯데월드에서도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들은 뭐 그렇게 과감하게 뭐 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뜨거운 입술로 우표를 발라서 편지지에 붙여서 그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죠? 그 마음을.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요즘에는 사실은 좀 많이 뭐 쓰는 분도 있겠지만 대중적이진 않아요. 거의 이제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편지,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붙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아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특징을 지금까지 살펴왔는데,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엉뚱한 이제 씨앗을 뿌려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려면 기존의 주장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와서 씨를 뿌렸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어떤 그런 공신력, 이것을 허물려면 뭘 가지고 건드려야 되냐면은 바로 그 권위예요. 권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건드려야만이 바로 자신들의 주장을
사람들한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내세웠던 주장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사람이고 우리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결국 바울의 가르침보다는 우리들의 가르침이 더 정답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미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유대주의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지만 유대의 그 전통, 바로 율법주의적인 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펼쳤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할례도 행해야 되고 바로 구약의 율법도 다 지켜야 돼.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신들이 유대주의 전통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것을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 그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유대교에 대해서도 모르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어찌 보면 이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예수 믿기 전에 보통 일반인들이 갖는 종교성이 뭐냐면은 수도 종교입니다. 뭔가 폭포 밑에 내려가서 뭐 과부자로 앉아가지고 돛 닦는 거 있죠. 뭔가 수행을 하는, 내 자신을 뭔가 이렇게 좀 고난의 자리로 내몰아서 그 사막의 기둥성자들과 같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둥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멈추고 그렇게 막 수행하는 것처럼 뭔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뭐 마음의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쉬워 보이고 너무 간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의 몸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을 때에도 뭔가 이렇게 막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마치 과거에 타종교에서 뭐 108번뇌라든지 뭐에 그 무슨 뭐라 그러죠? 1000배라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수없이 많이 뭐 이렇게 절을 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마치 마틴 루터가 그 베드로 성당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그 수행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주장들이 사람들에게 먹히는 겁니다.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인하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통 어떤 정식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주장을 자꾸 펼쳐서 그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기 주장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1절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도 어디에 들어가려면 누군가의 추천서를 받잖아요. 뭐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어떤 추천서 이런 것들을 들고 가야 되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직접 만나고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워놨던 교회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제출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런 쓸데없는 행동들을 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위임해 주셨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은 진리다.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편지라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소식을 전해서 내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 속에는 사랑과 진실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편지다. 곧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고 너희가 바로 우리를 인정해주는,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다라고 지금 이 2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국 역사상 세계 최대 제국으로 번성할 때 그 군주였던 빅토리아 여왕이 있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분이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담당 목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담당 목사가 자신도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같이 나누었던 이 대화들이 궁정신문에 실리게 됐는데, 이 기사를 읽었던 존 타운센트라는 목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그 빅토리아 여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친애하는 여왕 폐하, 저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해 두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생에 대해 지금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떨리는 손과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여호와께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천한 종 다운센트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받은 빅토리아 여왕이 다시 답장을 보냈는데, 존 타운센트에게 당신의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언급하신 성경 구절들을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미 완성하신 일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말씀하신 그 집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빅토리아 쿠엘프라고 이렇게 해서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 빅토리아라는 그 여왕의 그 신앙이 이렇게 다져지게 되는 계기가 이 존 다운센트라는 이 목사님의 서신을 통해서 이분의 믿음도 하나하나 다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은 늘 자기가 그 왕위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원했대요. 왜 그랬냐면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려고,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자기가 왕위에 있을 때 주님 오시기를 고대했다는 겁니다. 참 멋진 신앙이죠. 우리가 면류관 벗어서 주님 발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어떤 그러한 어떤 모습처럼 그렇게 하기를 꿈꿨던 거죠. 바로 이런 믿음이 서신을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편지. 성경이 뭐예요? 신약 성경이 편지입니다. 이게 편지예요. 우리가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 서신, 목회 서신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편지입니다. 다 편지예요. 이 긴 문장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교회의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편지지에다가 쓰시려면 이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써서 결국 그들의 신앙을 이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셨던 그 편지가 첫째가 바로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내어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편지냐면은 바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은 그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 그 뜻, 그 섭리를 본인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이에 쓰신, 돌판에 쓰신 편지가 아니라 바로 육의 그 육비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말씀하려는지를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두 번째 편지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셔가지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냐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 이 말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내 뜻을 알리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그 1장 그 8절의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의 그 모든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바로 세 번째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이 말씀도 거짓과 불의가,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 인간들이 취해야 할 길들, 바라봐야 될 그런 곳을 바라보게 하고 가야 될 길들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성경책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성경책이 아니라 바로 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믿는 자들은 성경책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성도들을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들을 찾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전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관계전도. 전도는 절대로 이 길거리에서 돌리는 것만으로는 전도가 안 됩니다. 정말 데이터상으로 거의 교회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관계전도예요. 예수를 처음 믿게 되는 계기는 관계전도입니다. 내가 알고 지냈던 그 사람이 보여준 편지를 보고,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엉뚱한 글들을 쓰고 다니면, 엉뚱한 내용들을 담고 다니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편지예요. 세상 속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왜곡시키거나 또 이것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편지라는 게 뭐예요?
딱 받으면 기쁘고 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한테 주님이 편지를 쓰신다면 어떤 내용을 쓰실까? 그 사람한테 주님은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 사람에게 보내겠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한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이 편지를 쓰시면 어떤 편지를 쓰실까? 주님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겠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면 주님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입에서 막 꿈틀대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편지를 쓴 사람의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자기가 고쳐가지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담아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불화하는 가정들, 또 깨어진 가정, 이런 상처받은 심령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가가셔야 돼요. 그때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편지를 딱 받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뭔가 이렇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해 드린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를 만나고 난 뒤에 누군가가 굉장히 막 화가 나고 뭔가 삶 자체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에서 확실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했던 그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그 말은 이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그냥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정말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교인인가 아닌가 구분이 안 되는 삶이 아니라 누가 봐도 우리의 삶에서 빛이 나고 향기가 나면 그리스도인이냐고 묻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수요일날 지금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 1장 6절로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 초대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굉장히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정도 사역하고 떠나는 교회입니다. 3주를 설교하고 가르치고 떠났는데 이 교회가 걱정한 것과는 다르게 이 교회가 모든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모든 전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로다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풀풀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 교회, 지역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 삶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는 명확해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 없어요. 증거할 것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같으면 교회 다니겠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죠. 저놈 때문에 난 교회 안 간다. 저런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간다. 난 지옥 가겠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죠? 개독 소리. 어떤 분은 개독교가 개신교 플러스 기독교를 합친 거래. 그 말로 쓰나요? 그 말로 쓰는 거 아닙니다. 개독교라는 말을 그렇게 좋은 의미로, 개신교 중에 기독교 아니죠. 개처럼 믿는 기독교. 정말 예수 믿지만 전혀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전달해 주어야 될 그 편지의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또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간절함이 이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편지가 보내어지지 않고 처박혀 있으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반송돼 가지고 온다든지 그러면은 얼마나 화가 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셨는데 안 가는 거예요. 편지들이 발송이 안 되고 그냥 묵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바로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고 복음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복음을 전달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는 것은 정말 편지가 묻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편지이기 때문에 발송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명예,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 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명예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읽혀지느냐, 편지로서 읽혀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명예,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다 달려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미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며 우리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집과 또 우리의 정욕과 또 우리의 불의함이 세상 속에 또한 아버지 읽혀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한 우리가 담아서 세상 속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섬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희생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님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